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미국의 US 투데이라는 잡지에서 하버드의 역사 사회학 교수인 하비 콕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은 몰라도 하비 콕스는 안다.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은 하비 콕스를 압니까? 하버드 대학을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비 콕스가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뉴욕 타임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세기 10대 신학자의 한 명이다. 나인홀드 리버 폴 틸리 이후 최고의 신학자가 누구냐? 하비 콕스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학문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모를 뿐이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34살에 1964년에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세속도시인지. 세속도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 책을 썼냐?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신학의 주제가 이런 거였어요. 신의 죽음. 어떤 사람들은 신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이 죽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냐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옛날에 과학이, 의학이,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신한테 가갖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빌었는데 이제 신한테 빌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당시 유행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농촌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도시는 마귀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농촌은 하나님이 만들고 도시는 마귀가 만들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순박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요. 그죠? 저도 휴가 갔다 오다가 저기 어디 웨스트버지니아 그 노스캐롤라이나 그쪽에서요 밥 먹으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착해, 사람들이 그렇게 순박해.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도시는요 마귀가 만들었다. 왜 이렇게 말을 해요? 도시에는요 엄청난 죄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엄청난 죄를 짓고 있으니까 농촌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도시는 마귀가 만들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비 콕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세속 도시 안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농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도시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세속 도시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크다. 굉장한 신학자죠. 근데 이분이 세속도시라는 이 책을 쓰고 30년 만에 책을 하나 썼는데 Fire from Heaven 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런 책이에요. 이 책 그 겉표지예요. Fire from Heaven. 한국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늘로부터 온 불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왜 이걸 썼느냐? 오늘날 과학 문명 시대, AI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하고 전자공학, 유전공학이 발전하면서 문화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 5일만 일하는데 주 5일 금요일날 퇴근해 갖고 놀러 간다는 거예요. 놀러 가 갖고 사람들이 열심히 놀다가 주의를 지키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비 콕스가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라, 교회 문 안 닫는다라고 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문 안 닫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 제가 15년 전에 미국에 왔어요. 그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약 4,500개에서 5,000개 사이였어요. 지금 15년 만에 한인교회가 몇 개로 줄었는지 아십니까? 약 2,500개로 정도로 줄었어요. 반 정도가 15년 만에 반이 문 닫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비 콕스가 하는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게 없다.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냐? 원래 교회는 사회학적, 정치학적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교회의 시작을 봐라. 교회의 시작은 하늘로부터 온 불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 게 교회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끌어가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비쿡스가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이 뭐냐? 이분은 이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종말론적 의식이 있는 게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과학의 문제도 아니다. 성령 충만한가? 어떻게 하는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날 걸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요. 100세 시대다. 우리는 120살까지 살 것이다. 그때까지 살려면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것만 막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가 이 태양계가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게 종말의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태양계가 끝나는 날이 있지만 내 인생이 끝나는 날도 있어요. 그게 종말의식이에요. 우리는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늘 나라를 향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초적 성령, 원초적 언어, 원초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원초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 아멘이 작잖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도 치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게 원초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믿습니다. 근데 도시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머릿속에 엉뚱한 것들이 막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선교지에 가면요, 기도하면요, 병자들이 많이 나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저도요, 기도하면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죠? 여러분이 안 믿는 거야.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원초적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그 원초적 믿음, 그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인간은 모든 것에서 해방 의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 하버드 교수인, 오늘날 최고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하비콕스가 한 말이에요. 그 해방 의식이 뭐냐? 단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 오늘 막 세상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안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주식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저는 지난주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주식이 없어. 감사하더라. 너무 감사해. 여러분, 주식이 있어봐. 올라가면은 기분 좋았다가 떨어지면 뭐예요? 가슴이 출렁 내려왔다가. 없으니까 마음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하면 해방의식을 갖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내 영혼이 모든 것에서 자유한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서 자유한다. 그래서 이 원초적 이 신앙, 이 성령 충만한 그 신앙을 가질 때에 성도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모든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분이 또 다른 책을 썼어요. 종교의 미래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종교의 미래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신앙의 시대였다. 4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믿음의 시대였다. 21세기는 영성의 시대이다. 그런데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불안하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끌어 가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성령 충만한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꾸 생겨날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영성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보고 살고요, 이 땅을 살지만 믿음으로 살고요, 이 땅을 살지만 자유하며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예요. 집사인 거 아시죠? 목사예요,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스데반 목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라니까. 집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스데반 집사님 왜 집사로 뽑았습니까?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교회 섬기는 일 하라고. 여러분,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 섬기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는 거고, 집사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설교를 듣기는 들은 거죠. 집사님들은 봉사하라고 그걸로 세웠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봉사만 잘하는 게 아니야. 봉사도 해, 구제도 해, 열심히 해.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전도도 해. 나가갖고 전도도 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을 전도하는 그 유대인들이 말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단을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이단은 만나갖고 대화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단 이기기 힘들어. 왠 줄 아세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경에 정통해야 되는데 정통하지 않아. 않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단이 말하면 그런가?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상한 말 하거나 저한테 물어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가? 그래, 거기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혹시 헷갈리거든 목사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정통했어요. 유대인들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거짓으로 고발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고 율법을 폐하고 이상한 말로 모독을 해갖고 뭐예요? 고발을 해갖고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 섰어요.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재판을 받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재판 받는데 대제사장이 스데반 집사님한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고발하는데 네가 신성 모독했다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예수가 살아나고 그 예수가 율법을 바꾼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뭐라 그래요? 벌떡 일어나요.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창세기부터 설교를 쫙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못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쫙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왜 하느냐? 성경은 약속이다. 성경은 약속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 마지막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이다. 그 메시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왔는데 누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을 이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통해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구에 대해서 들었어요? 잊어버리셨죠? 모세의 인생을 세 파트로 나눈다 그랬죠. 여러분, 모세의 인생 첫 번째, 태어나서부터 40살 때까지는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죠. 그때에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눈을 떠요? 자기 자신, 자아에 대해서. 여러분, 40살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민족에 대해서 눈을 뜨는 시기예요. 근데 80살에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눈을 뜹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오랫산 떨기나무 풀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요, 요 세 가지 범주 안에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눈을 떠요.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더 위대한 생각을 못해.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를 탈까? 어떻게 성공할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 자기 자신, 자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이 나오는 거야. 자기 자신만 생각했으면 나라를 팔아먹고 뭘 하고 하겠죠. 오늘 광복주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민족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들은요, 나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눈 못 뜨면요, 목사가 무슨 말하는 거 도대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요, 여러분 알아듣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게 아주 짧은 거구나.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결국은 다 죽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 주를 위해 눈을 뜨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야 진짜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했던 설교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모세 얘기도 이제 막 하고 그 사람들한테 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그 내용이, 그 듣는 공회원들은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 왜요? 찌르니까. 뭘 찌릅니까?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님이 한 설교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갖고 설교를 했고,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이 충만해 갖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갖고 설교할 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은요, 조금 약해. 그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너희가 죽였다. 그랬어요. 이 정도였어요. 근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이 공회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는데 너희가 어떻게 거역했는지 아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거역하고 반역하고 했던 그것보다 더 심하게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한 그런 일을 너희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크게 떠진 거죠. 그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런 거예요? 목이 곧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이 곧, 니네 지금 목이 곧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이 곧았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목이 곧았습니까? 목이 안 곧았습니까? 안 곧았어요? 저는 목이 곧았더라고요. 저는 목이 곧은 백성이더라고요.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디스크가 왔잖아. 그래서 수술을 했잖아.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할렐루야. 목 디스크가 온 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이 목이 계속 곧아 있으면 하나님이 목 디스크를 주실 것이니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이 곧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했던 말은 뭐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휘관으로 세웠느냐? 너나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 백성인데,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반역, 모세를 향한 거역, 반역을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 거역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자기만 알고 있는. 근데 이 목이 곧은 백성의 특징이 뭐냐? 육체의 할례만을 주장한다는 거. 다시 한번 51절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공회원들을 향해, 그러니까 공회원들은 누구예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그 앉아있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육체의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육체의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할례가 뭐예요?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오늘날 세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 그런 의미예요.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 그럼 여러분, 자,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데 지금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부정한 것만 제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할례는 3군데 받아야 됩니다. 할례는 3군데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어디요? 입술의 할례. 여러분, 입술의 할례를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쌍말을 합니다. 쌍말. 입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거룩한 말을 하고 싶어요. 입술의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은요,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험담하고 목사를 험담하고 엉뚱한 얘기, 못된 얘기, 나쁜 얘기, 소문내고, 그 입술의 할례를 못 받아서 그래요. 자꾸 누군가를 비방한다, 자꾸 누군가를 그냥 욕한다.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센 사람들은 막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냥 막 그런 욕을 하잖아요. 그 입술의 할례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입술에만 받아야 됩니까?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귀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노래는 그렇게 좋아, 그냥 꿍짝꿍짝 그러면 너무 그냥 어깨가 들썩들썩해. 근데 찬양하면 그렇게 지루해. 아직 귀에 할례를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귀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게 들려야 되고 세상의 이야기는 잘 안 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뭐 전쟁이 난다, 주식이 떨어졌다, 땅값이 올랐다, 아파트가 무너진다, 별의별 얘기를 다 들으면서 거기에는 안테나를 다 세우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테나를 안 세워요. 귀에 할례를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럽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래요.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양심이 깨어나요. 양심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요, 욕심내고 살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럼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거기까지. 할례를요, 육체의 할례를 하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래요? 여러분, 육체의 할례가 중요합니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까? 마음의 할례가 훨씬 중요한데, 지금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육체의 할례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 입술의 할례, 귀의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왜 아니냐? 52절 53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53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하였도다 하니라. 다시 52절 보세요.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나? 선지자 박해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 그 조상들이 박해했죠.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죠.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너희의 조상들이다. 근데 그 똑같은 일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했다. 왜요? 누굴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다. 누가 죽였냐?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도 안 된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왜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여러분, 자,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3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3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제 설교를 듣고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찔림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은 어찌할꼬,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갖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요, 어찌할꼬, 그러니까 우리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어찌할꼬, 이건 최고로 은혜스러운 거야.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말씀이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범주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말씀이 나를 지금 공격하는 말씀이구나, 저 인간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반응이 어때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첫 번째 보면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니까? 나는 저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를 갈면서 저거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지금 돌직구 던진 거예요. 예전에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돌직구 목사였어요. 왜? 근데 저도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해 갖고 이 그냥 자갈밭 같고 굳은 땅 같은 그 모든 심령들을 갈아엎어버리는, 그냥 갈아엎으면 날카로운 타작 기계가 되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가 돼갖고 막 심령을 막 갈아엎어야 돼. 막 그게 제가 예전에 했던 기도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바꿨어. 뭘로 바꿨는지 아십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가 되어서 이 굳은 땅도 그냥 강팍한 심령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또 이런 걸 또 가르쳐주면 참,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어떤 사람도 마음의 부담감을 갖지 않고 부드럽게 촉촉히 내리는 그 은혜의 비처럼 부드럽게 기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할렐루야. 좀 바뀐 것 같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막 돌직구 던져갖고 여러 번 맞아가고 좀 아팠잖아요. 근데 요즘엔 좀 덜 아프죠? 왜냐? 제가 요즘에는 학자의 혀를 달라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성도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부드럽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촉촉히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려고 제가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좋은 것 같아요? 날카로운 타작기기가 좋아요? 학자의 혀가 좋아요? 여러분 바른말도요, 바른말도 여러분 내가 당신한테 바른말 하겠는데 하지 마, 바른말 해주지 마. 바른말 하면요 현대인들은 상처받아. 여러분 목사한테도 바른말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 자신은 모르고 목사한테 바른말 해주려고 하는 사람 있죠? 있어 없어요? 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한테 바른말 해주고 싶죠? 저 좀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소용없어.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목사의 설교로 인간이 변화된 경우는 있기는 있지만 흔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제일 빨리 변화되는가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찔러갖고 아유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돼 라고 깨달을 때,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갖고 아유 하나님 나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죄졌어요, 이럴 때 변화가 일어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그 목사는 그럼 뭐 하는 거냐? 그걸 이렇게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왜 성경 읽으라 그래? 성경을 읽다가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왜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다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자기가 만난 그 1대1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인간이 변화가 일어나지, 목사가 아무리 설교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소용없어. 이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사람들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스데반 집사님이 바른말을 했어요. 근데 그 바른말 한 사람들은 다 일찍 죽습니다. 세례 요한도 헤로데게 바른말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목이 잘려 순교했죠. 스데반 집사님이 바른말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말씀 잘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았죠. 이를 갈아갖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를 갈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분들이 지금 공회원들이 이를 갈든 째려보든 뭐하든 개의치 않아. 어떻게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까? 55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성경을 꿰뚫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째려볼 때 그 째려보는 눈빛, 이를 가면서 막 째려봤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그 눈빛을 보며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며 내가 여기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죽겠구나,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어요. 근데 알았는데 개의치 않아.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진리를 선포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자유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죽음에서 자유한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죽여, 나를 죽인다고? 괜찮아.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를 죽인다 그러면 어떡해요? 음매 무서워 그러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집 앞에서 총소리가 팡팡팡팡 들리는 거야. 근데 그럼 총소리가 들리면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학교 갈 시간이야. 애들 학교를 그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데 난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그래갖고 제가 아내한테 보내지 말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학교를 어떻게 빠지냐고, 총소리가 팡팡팡팡 나는데 우리 아내가 애들을 다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그 저는 무서워갖고 2층에서 창문을 이렇게 열고 잘 갔다 와 이러고 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뭐 합니까?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내가 순교할 거야, 내가 죽을지도 몰라, 자유합니다.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을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땅을 주목해 봅니다. 땅을 쳐다보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 여기에 사로잡혀 살아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올인합니다. 옛날에 드라마 중에 그 올인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도박하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올인. 근데 여러분 올인이 뭐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거는 게 올인 아닙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본 사람은 올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을 못 봤다 그러면 올인이 되겠습니까? 전설로 내려오는 순교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황제의 명령. 다 죽이라고. 불에 태워 죽이든지 물에 빠뜨려 죽이든지 얼음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든지 목을 잘라 죽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그런데 터키에 주둔하고 있었던 세바스티아에 주둔하던 로마의 군인 중에 40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군인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색출했어요. 그리고 아주 추운 얼음이 얼어있는 호수에 그 40명을 다 집어넣습니다. 로마의 군인인데 예수를 믿고 살아갔던 그 기독교인 군사들을 다 거기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아주 추운 날 호수 바깥에는 장작불을 피우면서 따뜻한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로마 군인으로 봉사했으니까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배교하기만 하면 거기서 나와서 이 따뜻한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몸 녹이고 자유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40명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거기에 모여갖고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서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순교의 면류관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추위에 그냥 얼음물에 그냥 살이 그냥 찢어지듯한 고통을 당하면서 있는데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한 사람이 도저히 못 견디겠어 갖고 거기를 뛰쳐 나옵니다. 뛰쳐나와갖고 한 명이 배교해갖고 39명 남은 거죠. 그 배교한 사람이 나는 안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한테 그럼 너는 여기 따뜻한 물에 들어가라. 근데 그 따뜻한 물에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은 쇼크사로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너무 몸이 얼어 있다가 갑자기 뜨뜻한 물에 들어가니까 그냥 쇼크사로 그냥 바로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수많은 로마의 병사들 중에 한 사람이 모닥불을 쬐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잠깐 잠이 든 그 사이에 꿈속에 환상을 봤어요. 하늘나라에서 천사장이 딱 내려오면서 한 명 한 명 거기에 있는 그 호수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순교의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생명의 면류관, 순교의 면류관 39개. 그 얘기를 듣고 눈을 딱 떴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거기에 40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배교한 거야. 한 사람이 배교하니까 지금 그 순교하는 그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다 생명의 면류관, 순교의 면류관을 쓴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호수로 들어가면서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생명의 면류관, 순교의 면류관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본 사람은 올인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만 봤어요? 누구도 봤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55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은 서 계셨어요? 앉아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왜 서 계셨을까요? 예수님이요, 가슴이 뛰는 거야. 주를 위해 죽는, 주를 위해 목숨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헌신한 그 사랑하는 스데반을 주님이 바라보니까 가슴이 뛰는 거야. 주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었어요. 일어서 계셨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하늘이 열린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 공회원들, 그 사람들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5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순교해요? 돌 맞아 순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이 열리면 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순교해요. 우리는 성령 받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 근데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뭐예요? 순교한다라는 거죠. 순교하라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러죠. 여러분,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의 면류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억울하게 주를 위해 일하다가 돌 맞아 순교하게 되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나를 치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저 인간한테 억울하게 죽은 거를 하나님이 꼭 좀 기억해 주셔서 꼭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아니,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건가 봐.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건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60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거 누가 했던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가 뭘 얘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원수를 잊고 살아라,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는 그건 지키겠어. 원수 그까이 거 뭐 잊어버리지 뭐. 복수를 포기해라. 에휴, 내가 복수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시겠지,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니까 어려워요. 이건 인간 사회 안에 있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인간 사회 안에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보다 뭘 지키길 원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우리는 이걸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걸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뭐예요? 사도가 먼저 순교해요? 집사가 먼저 순교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장 어려운 데는 집사님들을 보내는 거야. 자기들은 안 가고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면 설교를 안 듣고 있는 걸로 제가 오해합니다. 여러분, 사도 목사가 먼저 순교해요? 집사가 먼저 순교해요? 집사가 먼저 순교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먼저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순교하는 장면이 참 놀랍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요. 뭐요? 바톤 터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가 교수형을 당하게 될 때 유명한 말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사도 바울은 그 당시는 원수였지만 뒤늦게 예수를 만나고 스데반을 대신하여 한평생 복음을 전하며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원수가 아닌 영원한 친구로 만납니다. 멋진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들이 죽이지만 나를 죽이는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먼저 천국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당신들도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천국에서 친구로 만납시다. 그리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순교는 뭐예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내가 비록 지금 순교의 신앙은 없지만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처럼 나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